우리 원주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이 축복된 교회에 오심을 정말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오셨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초등학교를 10리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여름에는 그 거리를 걸어서 학교를 간다는 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 도로가 꾸불꾸불했고 또 그 포장이 안 돼서 비포장이었어요. 여러분 비포장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포장이 돼 있지 않아서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물론 봄에는 그래도 좀 춥기는 하지만 경치는 참 좋았답니다. 이 청보리가 정말 만발할 때, 그리고 그 보리 사이를 보리밭을 걸어갈 때 그 모습은 참 좋았어요. 그러나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를 가는 나는 너무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도시락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먹을까? 왜냐하면 365일 학교에 가는 날은 늘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밥이었어요. 그 밥의 내용은 옥수수였습니다. 그 옥수수, 여러분 겨울에는 이 옥수수를 밥을 해가지고 학교에 도달하면 꽝꽝 얼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옥수수 밥 위에 또 하나가 있어요. 감자. 그 감자를 하나 딱 올려놓죠. 이 강원도의 이 삶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살아갔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먼 거리를 가는데 중간에는 이 동네 형들, 중간에 꼭 이 마을을 지나 가면 고개를 꾸불꾸불 지나가면 이 마을이 하나 나타나면 그 마을에는 꼭 못된 형들이 있어요. 이 못된 형들은 또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친구를 지켜서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죠.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동창이기도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은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5학년 때 이 학교를 못 다니다가 5학년 때 다시 학교를 복학을 한 친구예요. 옛날에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저 친구인데 1살, 2살, 3살, 많게는 4살까지도 많은 이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원주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는 4살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중학교를 같이 다녔다 보니까 그냥 또 같이 놀러도 다니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형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이상하게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친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죠. 이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 중에 그 마을을 지내면서 초등학교 때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 그 꽁꽁한 이 도시락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고 가는 이 친구를 나마저도 그 도시락을 뺏어서 그냥 땅에 매핑겨치는가 하면 그 도시락을 열어서 쏟아버리기도 했던 그 친구. 그때는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 어쩔 바를 몰랐어요.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이런 악한 놈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약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복식을 배우고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그렇게 넉넉한 집안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졸라서 그렇게 배우려고 했죠. 근데 그 친구들 또한 더 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겠다, 등치도 크겠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은 그때나 로마 시대 때나 이 노아의 시대 때나 악한 이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했음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동창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몸이 그것이 배서 할 길이 없더랍니다. 늘 갈 수 있는 곳은 큰 집뿐이었고 그 큰 집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 자기 인생은 다 망가져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전해지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전도지 한 장에 이 친구가 교회를 갔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더래요. 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 눈물을 자기도 왜 이랬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지금은 인천에서 이 홍두깨 칼국수라고 칼국수집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사업에 얼마나 잘하는지 한 달에 순수익만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금은 벌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그 친구가 동창에서 와서 저에게 너무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언제든지 인천에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 푸짐한 걸 대접해 줄게. 요즘도 동창회를 하면 그 친구가 몇백만 원씩 이렇게 뭘 내놔요. 그 친구보다 더 잘된 친구들 많지만 그 친구가 친구들한테 재진기 많으니까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평안하더라. 예수를 믿으니 예수 안에 길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도 만나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 아내를 데리고 좀 한번 그곳을 방문할까 해요. 저는 먼저 갔다 왔는데 정말 뭐 이렇게 그 재래시장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미질적으로 사람이 들어와요. 그 친구 주일날도 물론 종업원들이 하지만 예배에 빠짐없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 말씀에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했어요. 너무너무 패역하고 너무너무 부패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을 보면서 환탄을 하시죠.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들었을까?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들었을까? 효도 없고 망독하고 망항하고 저 예의도 없고 저 불순종하는 저 인간들을 내가 왜 만들었을까? 이 패역한 인간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으셨습니까? 부모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도리어 이렇게 한탄하지만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을 도리어 한탄해요.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큰 프로젝트를 여러분 계획하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세요. 그게 뭐죠? 바로 이 시대를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세요. 다 물로 다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 오늘 우리가 본 이 6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쁜가요? 여러분 이게 나쁜가요?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결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패역했다고 말하고 부패했다고 말하고 그들이 악으로 가득 찼다고 말하며 탄식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범죄, 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쫓겨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이 가인과 가인이 아벨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이 자녀를 낳게 해줍니다. 이 셋이라는 자녀를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보를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계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시기 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이라는 사람을 주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딸들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그러면 누굴까요? 사실은 이 신학자들은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아니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돌로 쳐 죽인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가인의 딸들과 이 셋의 하나님이 계보를 잇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거룩한 아벨을 대신해서 준 셋의 그 아들들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믿지 않는 거룩한, 이 미련한, 이 게으른, 이 믿지 않는 이들과, 타락된 이들과 여러분 결혼하는 이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아니, 죽이기 전에도 하나님은 말하죠. 내 죄가 너희 문턱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너가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내 죄가 너희 문턱에 아마 이르렀다고 말하는데도 이 죄를 짓고 말아요. 죄를 전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를 보지 못했느냐? 내 아우 아벨을 너 보지 못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나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세신받으시는 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대항하면서 물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거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죄를 짓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 여러분 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죄 짓는 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것을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눈동자같이 다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아, 가인아, 내 아우 어디 있느냐? 보지 못했느냐? 사실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고 하고 용서를 구해라고 하는 건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죄가 만약한 인간은 도리어 그 죄성을 드러내면서 도리어 발악을 한답니다. 나 죄 안 졌어.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나는 완벽한 죄를 졌네. 나는 완벽하게 이 죄를 가렸어. 누구도 몰라. 모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동자같이 살피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신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신답니다. 다 아신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믿는 척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행위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형식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가인이 제사는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 그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혼해야 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가르쳐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하라고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해요. 고린도에서는 도리어 내가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를 전도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하죠. 그 삶은 넉넉한 삶이 아닐 거예요. 눈물이 삶일 것입니다. 그 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처럼 우리 이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요. 기도의 삶, 눈물의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 그것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남편이, 내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내 아내, 내 아들, 내 자녀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살림남이라고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살림남을 모처럼 보고 있는데, 이천수라고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아주 골을 넣고 월등한 그 경기 기량을 벌인 이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예, 축구 우리나라가 4강까지,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 아주 활약을 많이 했던 이천수 선수가 있는데 이 살림남에 나와요. 그의 장모님이 오시더니 그 자녀들을 붙들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남 고흥에서 인천 청라도까지 오셔서 자식이 사랑하는 딸이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수술 받는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손주들을 기도를 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1대1로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한 여자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지금도 여러분 그 폐역한 형식주의자, 행위주의자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마엘 족속이요, 이 가인의 족속이 이스마엘의 족속인 여러분 그 무슬림의 족속은 일부 다처제예요. 이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이렇게 해요. 남자들은 이 늑대라 한 여자보다는 두 여자가 좋고 두 여자보다는 세 여자가 좋고 이 나쁜 아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랍니다. 이 모든 여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더 큰 문제를 지금 이 폐역한 세대의 폐역한 인들은 지금 저지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보세요. 당시에는 땅에는 뭐가 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 네피림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피림이라는 것이 좀 어떤 키가 크고 힘이 센 이 족속을 얘기하기도 해요. 거인들, 이런 족속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이 힘이 세고 거인이라서 해방자, 넘어지게 하는 자, 뭐 이런 자들을, 남봉꾼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 네피림으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이런 자들이 지금 넘쳐났음을 얘기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네피림 것이 힘이 세다고, 지금 내가 그 거인이라고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해방하고 막 이런 자들이 이때는 이 땅에는 넘쳐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넉넉지 않았음을 얘기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그 시대에 판을 치고 태반이었음을 말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해방하는 이런 패역한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1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이 노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포악함이 땅에 감으로 또 그 끝날에 내가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을 함께 뭐예요? 멸하리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 봤지만 멸하시겠대. 다 심판하리라. 쓸어버리겠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예.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노아에게요. 예.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디 노아뿐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노아의 그 가족까지도, 가족까지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가족에게는 셈, 함, 야벳이 자녀가 있었고 그 셈, 함, 야벳을 따라 여러분 며느리들이 있었죠. 그 며느리들과 그 족속이, 그 가족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러니까 반복적인 이 설교가 그리고 교육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만은 살리시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했어요? 왜 노아를 인류를 심판하는데 이 노아만은 그루터기같이 남기셨고 그 축복을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했습니까? 노아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이 노아는 완벽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을 한번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우리 한번 또 봐요. 이 정말 보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아주 애워야 될 말씀이에요. 9절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사실은 원어에서 보면요, 이게 완벽한 자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정말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빈틈없는 아주 완벽한 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의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진행형을 얘기해요. ing 진행형을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 이랬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자라. 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주를. 왜냐하면 여러분 방주를 만든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노아가 이 방주를 완성했을 때가 노아의 나이 600세였었고요. 120년을 거쳐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그 당대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하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누가 더 힘든지 아세요? 믿음이 뭐 비슷해서 동행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유아 어린아이에게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를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어린아이와 복을 맞추면서 걸을 기간 어린아이가 힘들겠어요? 같이 복을 맞춰서 걷는 엄마가 더 힘들겠어요? 엄마가 더 힘들어요. 늘 살펴야 되고 늘 어디 다칠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넘어질 때 반사신경으로 잡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동일하세요. 우리가 우리 길을 이렇게 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를 와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악한 세력과 악한 시대가 우리를 이곳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들이 너무나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나오지 않고 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모 서울의 큰 교회 자녀도 있고 또 저기 순복음교회 자녀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들이 삶 또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아니, 살아가는 것도 내가 보니까 녹록지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속에 나를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물론 여기 함께하고 동행한다 해서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해서 그저 나는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120년 동안 사실은 한 거예요. 그게 뭐죠?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쨍쨍이 뜨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시기에, 그때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더더욱 어려운 시기를 그들이 겪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저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그 아우성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그 일을 그는 행했어요.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누가 뭐라든 누가 뭐라 그랬든 손가락질하든 그는 120년 동안 자녀들과 인부들을 고용하면서까지도 여러분 그 배를,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방주가 오늘날 뭐 어딜까요? 교회. 이 패역한 시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간다고 학자들은, 그리고 목사들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질학적으로나 전 세계의 재앙들을 볼 때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 때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했죠. 근데 언제 온다, 뭐 어떻게 되면 온다, 여러분 그거 다 이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때와 그 시는 아버지뿐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늘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듯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이제 저희 나이 이제 뭐 60이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병으로, 사고로. 그런가 하면 저처럼 아직 바닥바닥에 일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를 보면서 인생이 언제 갈지 모른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러나 그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게 언제 갈지 모른다. 여기 함께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는 위로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 방주라는 것들을 보면, 방주가 이때 만들었을 때 좀 독특하게 만들었잖아요. 꼭 잠수함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소리로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면서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우리의 패역한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가 영안의 눈을 닫아버리고 영안의 귀를 닫아버리는 우리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곳에 와서 졸더라도 이곳에 와서 졸아야 되고, 진짜 자고 싶어도 이곳에 와서 자야 돼. 사실은 이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디 그뿐이에요. 이 정말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 방주를 테바라고 그러는데, 이 테바라는 것이 그 모세를 낳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그저 아무것도 없이 뭐 어떤 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이 그냥 강주리에 띄워보내듯 이걸 테바라고 그랬는데, 두 단어가 똑같아요. 오늘 이 방주에도 키도 없었어요. 방주에 이 배를 제어할 수 있는 키라든가 질 수 있는 키라든가 멈출 수 있는 뭐 돛도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대로 규빗을 따라 이 일규빗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일규빗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규빗을 따라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대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없이 만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배를 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배를 그 풍랑 가운데 그 홍수 가운데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뭐 목회가 조금 부흥이 됐을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을 치는 때도 있지만, 하면 할수록 느끼는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 같잖아요.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 제가 조금 살아본 이 인생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내 자녀들까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뭐 조금은 될 수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된다, 내가 하기에 딸렸다, 내 생각대로 된다. 그거는 어느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내가 이 원주에 와서 이러고 있을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원주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원주에 정착하고 원주에 살 거란 진짜 내 계획에 전혀 없었고 눈꼽만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와 있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대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는 거죠. 키도 없고 돛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그 풍랑 같은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유튜브를 좀 띄워주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동영상을 우리나라에 왜 창조과학회라는 과학회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과학자들이 그 일반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회인데요. 과학회인데 여기 창조과학회는 성경의 말씀이 나온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를 찾았냐고 전 세계적에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 모임이요. 아라락성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에 찾아갔더니 정말 인공위성에 있었고 인공위성에 나타난 그곳을 찾아갔더니 그곳에 노아의 방주가 거기 있었던 터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가져와서 현대의학으로 봤더니 그 시대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어요. 어린애들에게 보여주려면 좀 애니메이션 좀 막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못 봐줬는데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악이 가득 차서 그래요. 악이.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뭐 했어요?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노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거죠. 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40주야로 물을 내리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물로 다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오늘 여기 태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만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 험악하고 이 풍랑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제나 우리에게 낯을 향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을 향하셔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시듯 우리도 맡겼다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중에 이 방주에서 가장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첫째는 예배예요. 온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이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이 인도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세요. 이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노아의 홍수처럼 때처럼 심판의 칼을 가르치는 하는 재칙을 드신 이 시대에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때에 그 그루터기처럼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사람들은 여러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